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우리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도 제가 좀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를 맞고 이제 2024년도에 사역을 또 사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인가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원론적인 교회론을 말씀드리기보다 실제적인 교회의 실천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지에 대한 고민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의미이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모임, 하나됨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후에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확장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요? 부르심, 모임, 하나됨. 두 번째 의미는요, 보내심, 파송, 확장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바로 이 첫 번째 의미, 부르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네. 다 기억하시네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라는 거죠. 이 부르심의 모임 하나됨의 의미로 바로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린 하나예요. 무엇이 다르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는 배경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배경이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히 서로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는 배경과 문이 다를 수 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의 문화에 자라난 생활 양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 몰라셨던 분들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탐구하다가 정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러한 삶의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유학생활 중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또 하나님을 탐구하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과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고난이나 사고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 다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다. 신앙의 스타일과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모자라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를 돕고 나의 부족한 신앙의 열정, 배움, 뿌리를 세워가도록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함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낯선 모습으로 때론 모일 수 있고 다른 모습일지라도 영어로 말하면 뭐였어요? Enter as strangers. 우리가 낯선이로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 안에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며, 그다음 영어로 뭐예요? Live as friends.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함께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나누었죠. 바로 우리가 매일 주 예수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의 의미를 두었던 것이죠. 다름을 통해 하나 되신 예수님, 모자이크로 만들어지신 주 예수 교회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예배당 안에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나눕니다. 뭐였죠? 보내심, 파송, 확장됨이라는 거예요. 자, 도표로 보면 1번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다 모여 하나 되는 거죠. 신앙의 배경도 다를 수 있고 삶의 배경도 다를 수 있지만 함께 그 다름 안에서 모여 하나 되는 주 안에 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의 도표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게 될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로 인해 내 자신의 확장, 즉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인격이 성숙돼지며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랑으로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이 확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확장은 우리 자신이 각자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웃으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 간의 확장, 우리 자신의 확장이 있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만 너와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니 또한 복음을 모르는 이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세상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먼 곳으로, 내 나라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우리 나라, 우리 지역으로만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죠?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폭력을 사용하여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웃까지는 갔지만, 내 주변까지는 갔지만 나의 지역과 내 나라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야 되는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확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갖는 선교 후원주일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확장되어 이웃으로, 지역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확장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후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저의 자신, 우리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을, 서로를 정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확장하고 지역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서로 열심을 갖고 여기까지 확장하고 선교하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확장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으로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성경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의 성경적 깨달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생물을, 천지를, 이 지구와 모든 만물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자연과 지구와 세상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0절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라고 말씀하시죠.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 어떤 삶의 고난, 어떤 삶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창조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뭘로 창조됐지? 왜 이러나?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우울하게 슬프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서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부모의 DNA, 부모의 형상을 자녀가 담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우리가 참 잘 이해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뭐죠?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충만하라가 뭐예요? 오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장수하고 장구한 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또한 다른 우리의 삶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인생의 번성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역사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미개한 사람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 십자군이라든가 역사 가운데 어떠한 나의 그런 생각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이 말씀이 오해되고 왜곡된 것이에요. 누군가를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내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복하라는 뜻의 원어는 삶의 터전을 내 땅으로 밟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의 땅 뺏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라. 내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다. 나다가 아니라 라다. 네. 이 뜻은 뭐냐 하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왕은 절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왕은 올바른 자기의 역할과 축복의 왕이 돼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가 보듯이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선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보호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번 여름에 경험한 사진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죠? 캐나다의 산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산불이 크게 났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비전 출입을 알래스카에 갔다 왔는데 알래스카에까지 이 캐나다의 산불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Death Valley, 정말 죽음의 밸리죠. 올 여름에 온도가 화씨 137도까지 올라갔대요.
어떤 분은 137도 한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섭씨는 뭐냐면 57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이런 일도 있었죠. 여름에 포항에 폭우가 났습니다. 물론 인재에 관리를 잘못해서 폭우가 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의 강남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 최첨단의 그 동네에서 이런 폭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와이의 마우이 섬은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서 완전히 온 섬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최근에 발생한 리비아의 홍수,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을 보세요. 붉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우연하게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젠 압니다. 오랫동안 지구의 환경에 대한 경고와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한두 번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겠지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모두도 공감을 하고 동의하며 과학에 의해서도 이것은 지구에 지금 어떠한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온난화의 환경 파괴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염과 폭염과 이기적인 인간의 훼손으로 인해 파손과 파괴되어져서 이제는 단지 몇몇 과학적인 이론을 넘어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나의 삶의 터전에 최선을 다하고 돌봄과 보호의 다스림, 즉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신앙을, 인생을, 건강을,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직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아멘. 여러분 중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의 축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축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간증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축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주들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주들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직장, 직업, 물질의 축복을 얻어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자녀들의 손주들의 축복을 주었구나라고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랜 인생을 통해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지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내 경험과 체험을 통해 그들의 삶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번에 조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건강을 지키고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단지 여러분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분들,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 분들, 직장의 직업의 축복이 있는 분들, 건강의 축복이 있는 분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라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되게 사는 삶을 통해 모든 만물과 생물과 자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하나님이 천지의 태초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보호하고 돌볼 것인가, 이것 또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신앙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인격, 성도 간의 성품, 성도 간의 성숙, 사랑, 용서와 함께 자연을 향한 인격, 자연을 향한 성품, 자연을 향한 성숙한 사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선교에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선교적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적용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큰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일상과 또 교회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적용하며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러한 환경 보호 돌봄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이렇게 모르시지만 교회 곳곳에서 당회도 그렇고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포기되지 않고 더욱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연으로의 확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친교실이나 사회선교관 미션홈 앞에 놓여 있는 재활용 박스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있는 재활용 박스를 보셨을 거예요. 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댁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재활용 박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의 노력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받는 주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다 주보 받으셨을 거예요. 본당 로비에서 주보를 받으시는데 본당 로비에 또 하나의 주보를 받으시는 곳에 놓여 있는 하나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아시는 분들은 저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QR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교회들은 이 QR 코드를 사용하여서 종이 주보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드린 분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종이를 줄이며 우리가 좀 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각 부서와 주일학교, 한국학교도 종이를 쓸 때 우리가 절약하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절약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환경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제 사무실에 가면 이면지들이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만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노트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적을 때 그 뒷면에 있는 그 페이퍼를, 종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관심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틀란타의 한 교회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친교실 앞에 있는 그러한 자기 컵을 쓰고 친교 후에 본인이 씻어 컵 거리에 놓아두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단지 환경 보호를 위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대와 세대,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하나됨과 확장됨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컵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컵들을 갖다 놓고 그 컵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어떤 색깔을, 어떤 컵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한 이후에 목수라든가 목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자원해 주시고 발런티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건축과 목공에 소질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 갖고 저 혼자 벽걸이 그렇게 딱 꽂아 놓고 혼자 컵 놓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우리가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세대가 하나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편리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분리라는 파괴를 이루는 것은 아닌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그저 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바꿔야 될 일이고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전기 사용, 히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절약합시다,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탄소 방출과 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로 깨어진 세상과 피조물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확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에 깨달음이 된다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복으로만 생각하며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피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한 죄가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고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또 무슨 바다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라는 운동이래요.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사회에서 지금 아나바다라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어떤 아나바다로 확장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을 확장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장하세요. 단지 개인적인 내 신앙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선교적 삶으로 어디까지 확장을 하며 그 확장이 끝나는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름을 넘어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하나 되는 내 삶을 위해 그 깊이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얼마나 확장되고 계십니까? 과연 자신은 확장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접하여 내 삶에, 그 내 삶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회개하셨습니까? 내 삶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는 어디까지 확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은 어떻습니까? 말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웃의 확장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확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확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자연,
아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봄과 보호의 다스림으로 그 복을 책임으로 다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또 하나의 확장, 자연으로의 확장, 고통받는 지구를 위한 확장,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고 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을지, 돌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나아가는 확장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